출애굽기 17장 1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영상에 나왔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바보새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알바트로스는 잘 걷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날아가는 비결은 그 세찬 바람이 몰려올 때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한편에서는 바보새이고 또 한편에서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군대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예수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왜 예수 고문관이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좀 빠릿빠릿하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좀 어리한 친구들도 있어요. 맡은 일을 제대로 못 해내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면은 밉상 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고문관이라고. 교회 고문관이라. 고문관이란 말은 뭘 잘 못한다는 그런 군대 속어입니다. 그런 소연을 표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마치 알바트로스, 바보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차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해서 한 7절, 8절까지는 그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급한 중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는지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찍어 던지려는데 네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뭐하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목말라 죽는 대상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가축이요. 아직 좀 살만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목말라 보세요. 가축이 죽어나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축이 목말라 재산이 축나는 것에 지금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말라 죽게 되느냐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져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단면이에요. 또 한 단면은요. 아말렉이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할 때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군사 훈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삽질하는 거 배우고요. 호미질하는 거 배우고요. 양띠를 치는 거 배우고요. 벽돌 만드는 거 배우고요. 그냥 농사꾼이고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군사훈련 받은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적을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힘든 것이 뭡니까? 한 번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나이 50대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40대를 살아본 적이 없고 60대를 살아본 각각 자기 나이 때 그때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생을 두 번 살지 못하니까 연습이 없어요. 지금 이 머리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20대로 돌아갔으면 정말 멋지게 살아낼 텐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뭉글뭉글합니다. 지금 내가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했네요. 92년부터 해서 30년 가까이 한 목회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1992년도로 돌아가면은 내가 기도생은 이렇게 할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연구할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런데 명절에 만나서 자제분들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정답입니다. 뭔지 압니까? 꼰대. 그 얘기를 지금 하면요. 꼰대스럽게 딱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도 처음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사건 안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우리 인생에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승리하는 생활 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더 적나라하게 복받는 생활 됩시다. 여러분 성경의 묘한 점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도 있고 복받는 길도 있고 생명을 얻는 길도 있고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오늘 내가 적용해 가는 것은 늘 누구나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자기 나름의 믿음 안에서 승리 공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식을 갖추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이런 거 있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을 정복해내는 그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목마른 거, 배고픈 거, 그리고 잘집이 없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상황, 목이 마른 현실 앞에 감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군중심리가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실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돌로 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이 됐겠습니까? 여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아이고,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름이 할 수 있는 그 쥐어짜는 수를 한번 싸져내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대응도 사실은 큰 답이 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더 큰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모세도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라 죽게 하느냐? 내가 뭐 어쨌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서요,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노리는 것도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 쥐어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 상황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서 있을 것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무엇이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했는데 반석을 친다고 돌덩어리를 친다고 물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큰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대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겠습니까? 백성들처럼 반응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보면요, 초신자,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처음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저것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망상가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인데 강만중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참 재밌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서울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친구 따라 낙향을 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시골에 기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며 살겠다고 왔습니다. 낙향을 하면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뭘 하려고 했냐면은 누에를 키워서
누에 똥이 뭐 약이 된다며요? 누에 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도 없는데 양잠을 하려고 하니까 누에를 먹일 뽕나무 이파리를, 그 뽕잎을, 그 약을 안 친 데를 고른다고 산 저쪽에 가서 베어와서 먹이고 베어와서 먹이고 누에 똥을 이만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 똥을 모아가지고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 기능성 뭘 할 수 있고 이것이 당뇨에 좋고 뭐에 좋고 막 한참 설명을 해요. 아, 그래요? 전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누에 똥을 들고서 자기는 이마트에 그 정용진 회장을 찾아갈 거래요. 가지고는 정용진 회장을 찾아가 가지고는 누에 똥을 만든 기능성 화장품을 거기다 납품을 할 거라고 막 그럽니다. 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저러는 갑다 싶은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저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누에똥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의 꿈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걸 포기하는데 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누이 한 마리씩 없애더니 그 다음 닭을 키우다가 뭐 이제 닭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토종닭보다 좀 작은 닭, 까만 닭, 오골개를 키워서 제기를 해볼 거라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사업하다가 IMF보다 쫄딱 말아먹고 절에 가서 10몇 년을 지냈어요. 10몇 년을 지내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데 전도를 방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서 예수를 믿는데 10몇 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예수님 바깥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다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찾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오면은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저것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엄벙덤벙 그렇게 인생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도 사랑이 얼마나 지락친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망가진 내 인생도 좀 그분이 이렇게 해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인생 대박을 누구나 꿈꿀 수 있죠. 그분은 그렇게 인생 대박을 꿈꾸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때까지 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저 먹고 살 길을 여셔서 밥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가대망상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데 마치 가대망상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데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처지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이성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에 뭘 들 수 있다? 돌을 드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생 대박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락지 않으시는 거지. 왜요?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주시거든요. 그분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분에게 그 대박을 주시면 신앙이 왜곡된 삶에서 완전히 이상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온 사람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 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돌을 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중에서도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풀어가는 것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쳤습니다.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사건 때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물이 없는 사건과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은 종류는 다르지만은 위기가 닥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말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산 밑에서 전투를 치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전쟁과 눈에 보이는 전쟁이 함께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종류는 다른 위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사는 법들을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그들은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위해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좀 긴 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긴 생을 살아갑니다. 그 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사는 법이 다르다. 인생을 사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 80 몇 세에 돌아가신 어르신 보고 아이고 장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기 나름의 은혜 아래 살아내는 자기 나름의 비법들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으로 그 배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말렉과 전쟁에 났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이 전쟁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 막 답을 찾아내는데,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양분돼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들이 터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배워지면 찬양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은 만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는 누구나 다 무거워요. 자식 문제 있고요, 건강 문제 있고요, 그리고 막 불면의 밤을 보낼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무슨 일을 만나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는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서 믿음 안에서 풀어가는,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 안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돌파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 위로 받습니다. 하늘 위로 받는데 그 상황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는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 있으면 그 가정 다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 형님들이 전투에 참여했으니까 막내 동생이 도시락을 들고서 그 위문 공연 갑니다. 그 위문 공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외치는데 다들 쪼그라들어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하고 싸워볼 사람 나와라! 이러는데 다들 도망가 숨어 있어요. 근데 인생의 사는 법을 다르게 배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물맷돌을 던지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고대 전투에서 통용되는 전투법이에요. 고무줄기다가 가죽줄에다가 돌 걸어가지고 샥 던지는 거는 고대 전투법 중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했던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원뚱땡이 같은 사람도 있고 박은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 뭐 다 있습니다. 다윗만 물맷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그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그도 돌멩이 들어서 늑대나 여우나 사자가 달라들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지 한 번도 전투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물맷돌 들고 전장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휙 던져서 던지는데 그 물맷돌이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고대에는 없던 세계가 하나 더 있는데 가상세계. 고대에는 없었던 세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는 땅덩어리 내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였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져 돌아가면서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변수와 전혀 다른 변수가 툭 들어닥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서 문제를 적시합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현실을 분석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열쇠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는 은혜들이 이 키에 있습니다.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지금 성령님의 임재한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바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때가 묻고 저리 때가 묻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앞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러 가봅니다. 기도하러 가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를 좀 더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신이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임재를 이렇게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합니다. 이 음성 듣기는 정말 귀로 듣듯이 듣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가짜 음성을 듣고서 귀신한테 귀신 신하라 까무는 소리 듣고서 엉망진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든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를 쓰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한 장 읽다가 퍽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들을 기가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잡는데 자는 중에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수를 써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속에서 길을 여서 나가요. 그러면서 우린 뭐 배우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배우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 배워지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위기 상황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먹고 살고요, 그들이 수고한 것을 거둡니다. 그때는 바르게 살아요. 그때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가나안을 열어주실 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들을,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아래서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극복하고 끌어가는지 이런 거 배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터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갑니다. 광야에서는요, 찬송 하나 막 딱 맞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바라볼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끊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정신을 가지고서 내게 일상의 삶을 주셔도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법들을,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취하는 법들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법들을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알아지고 그 속에서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녹록지 않다는 것들을 지나간 생을 통해서 많이도 배웠습니다. 그 배운 인생 안에서 낭망하거나 지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터득해 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복으로 세워가는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